제가 오늘부터 대림절 내주 설교를 하면서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에서 4개의 본문을 여러분과 같이 묵상할 것입니다. 근데 이 대림절 설교 4번이 도달할 목적지는 이사야서 12장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 전체가 사실은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참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이 시편하고 그리고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2장 말씀 6절밖에 안 되는 장 길이에서는 짧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참 좋아요. 12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찬송, 기쁨, 감사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기쁨의 찬양을 돌리는, 그리고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온 세계에 전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4주간 대림절을 살아가면서 도착해야 될 지점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새번역 성경 번역으로 좀 더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12장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 아름다운 곳에 나도 이르게 하시고 또 그런 감사와 찬송이 내 삶에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들으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를 의지한다.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를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도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요, 지금 제가 낭독해드린 이사야 12장 여기에서도 어려움 중에 고통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근본적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에서 미리 예언해 주시고 미리 예고해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이 삶의 현장으로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근본적인 구조는 말씀의 성취, 그리고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행복하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행복하면 숨기지 못합니다.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제가 낭독해드린 구절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선포해라. 그리고 온 세계에 알려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선교의 사명, 온 세계 선교는 바로 이런 구조 속에서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 이사야서 12장에 보면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는 우리 교회 사역의 두 축이 여기에 아주 명백하지요. 성도들이요, 이 대림절 4주간을 걸어가면서 이사야 12장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짧은 생활 수필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73년 전에
써진 글이에요. 근데 이 글이 이 글 짧은 글 때문에 일제치하에서 사실은 무슨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된 그런 글입니다. 제목이 특이해요. 개구리들을 슬퍼함. 그러니까 조와, 와가 개구리 와자고 조자가 뭐 조의를 표합니다 할 때 그 조자예요. 그래서 죽은 개구리들을 슬퍼하는 그런 글입니다. 근데 1943년도, 42년도 성서조선이라는 잡지 3호로 권두원으로 쓰인 글입니다. 뭐 그때 당시 쓰인 글이니까 요즘에 얼른 들으면 잘 이해 안 되고 모르는 한자어도 좀 나와요. 그런 건 제가 요즘 편한 말로 이렇게 바꿔서 설명도 드리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조와. 작년 늦은 가을 이래로 새로운 기도터가 생겼었다. 층암, 바위들의 층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가느다란 폭포 밑에 작은 담, 연못이지요. 담을 형성하는 곳에 평탄한 반석 하나, 담 속에 솟아나서 한 사람이 꿇어 앉아서 기도하기에는 천성의 성전이다. 이 반상, 바위 위에서 혹은 가늘게 혹은 크게 기구, 간구하며 또한 찬송하고 보면 전후 좌우로 엉금엉금 기어오는 것은 담 속에서 암색, 바위색에 적응하여 보호색을 이루는 개구리들이다. 산중에 대변사, 무슨 큰 일이나 생겼다는 표정으로 실내 새로 온 객 나그네에 접근하는 친구 와군들, 개구리들, 때로는 5, 6마리, 때로는 7, 8마리. 이제 계절이 바뀌어요. 늦은 가을도 지나서 담상, 연못 표면에 엷은 얼음이 붙기 시작함에 따라서 와군, 개구리들의 기동이 일부일 날마다 완만하여지다가 나중에 두꺼운 얼음이 투명을 가리운 후로는 기도와 찬송의 음파, 소리가 저들의 이막, 고막이죠. 그 개구리들의 고막에 닿는지 안 닿는지 알 길이 없었다. 이렇게 격조하기, 그러니까 개구리들하고 떨어져 있기를 무릇 수개월여. 봄비 쏟아지는 날 새벽, 이제 가을부터 겨울 거쳐서 이제 봄이 된 거죠. 봄비 쏟아지는 날 새벽, 이 바위 틈에 빙괴 얼음덩어리도 드디어 풀리는 날이 왔다. 오래간만에 친구 와군 개구리들의 안부를 살피고자 담 연못 속을 구부려 찾았더니 오호라, 개구리의 시체 2-3마리 담꼬리 연못 한쪽 끄트머리에 부유하고 떠다니고 있지 않은가? 짐작컨대 지난 겨울에 비상한 혹한에 작은 담수 연못물에 밑바닥까지 얼어서 이 참사가 생긴 모양이다. 예년에는 얼지 않았던 데까지 얼어붙은 까닭인 듯 동사한 개구리 시체를 모아 매장하여 주고 보니 담 저 연못 바닥에 아직 2-5마리 기어다닌다.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예,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수필이죠. 근데 여기 제일 마지막 문장,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이제 요 말을 꼬투리로 잡아서 일제가 이 성서조선 잡지를 폐간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신 분이 김교신 선생이신데, 이 김교신 선생을 중심으로 한 13명은 체포해서 1년 동안 옥살이를 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검거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일제치하에서 성서조선 사건이라는 그 사건의 발단입니다. 김교신 선생 하면 혹시 이제 이렇게 들으셨던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누구나 아는 사람 얘기를 두 사람을 한번 이 김교신 선생하고 연결을 시키면 함석헌 선생하고 아주 절친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함석헌 선생께서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뭐 유명한 글이죠.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고. 근데
그런 친구를 가졌는가 하는 이 글이 함석헌 선생이 이 김교신 선생 이 친구를 생각하며 쓴 글이라고들 하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 김교신 선생하고 연결을 시키면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 손기정 선수의 학교 선생님이 이 김교신 선생입니다. 그래서 손기정 선수가 일본 동경대회 나갈 때는 김교신 선생도 따라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응원하고 베를린까지 같이 가지는 못하셨지만 이 김교신 선생은 참으로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성서조선이라는 잡지 자체가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조선,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희망은 이 조선 땅에 성경을 주는 것이다. 조선을 성경 위에 또는 성경 위에 조선을, 그래야 희망이 있다. 이제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조화라는 글을 쓸 1942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중에서 가장 깜깜할 때입니다. 일본이 만주사변 일으키고 진주만 폭격하면서 일본이 승승장구할 때요. 조금 더 가면 이제 전세가 기울지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던 그런 사람들조차 완전히 절망하고, 저 일본이란 나라는 결코 꺾이지 않겠구나.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일본 쪽으로 말하자면 전향을 하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변절자도 생기고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이 우리나라 조선이 독립될 가망성이 진짜로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럴 때거든요. 근데 이제 김교신 선생은 기도하고 생활하면서 이 조화라는 수필 속에서 전멸은 면했나 보다, 남아있다는 거지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절망, 그리고 완전한 침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것 같아도 아니다. 한 줄기 빛이 있다, 남아있다, 다 죽은 건 아니다. 이제 이런 거죠. 그 당시 일제가 이 김교신 선생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고 또는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그러다가 이제 요 맨 마지막 문장이 꼬투리가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 맨 마지막 문장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진 것입니까? 전멸은 면했나 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럴 때도 있지요. 이제 끝났나 보다, 절망이다, 가능성 제로다, 시계 제로. 그런데 그 상황하고요, 아주 가느다란 신라 같은 희망이지만 신라 같은 희망이 하나라도 있는 거하고 이거는 천양지차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게 있으면 거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그런 얘기처럼 신라 같은 희망의 한 줄기 빛 또는 아주 작게 남아있는 그거라도 붙잡으면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사야가 살던 시기, 그때의 이 상황하고 김교신 선생 이분이 살던 그때의 상황하고 구조적으로 너무나 유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그 기록이 긴 그거를 보통 대선지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기록이 조금 짧은 그런 거를 보통 소선지서 이래요. 근데 이사야서는 시편 빼놓고는 가장 긴 책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비중이 아주 큰 선지자지요. 이사야는 4명의 왕이 다스리는 그 시기를 쭉 거치면서 활동했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보통 북왕국을 이스라엘 그래요. 남왕국을 유다라 그러고, 그리고 북왕국 남왕국 전체를 합쳐서 전체를 또 이스라엘로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 이쪽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연도가 이사야서 6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못 박혀 있어요.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나던 해,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게 주전 736년이에요. 그때 부르심을 받아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걸쳐서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는데 대략 35년 좀 넘어서 40여 년 가까이 그렇게 활동합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요, 736년인데 거기에서 14년이 지나서 북왕국이 아시리아 제국의, 아수르 제국에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나라가 망한 정도가 아니고요, 이 아수르 제국이 북왕국의 중요한 인물들은 몽땅 산지 사방으로 흩어났어요. 그리고 다른 민족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왕국의 중심지에 이주시켜서 혈통을 섞어버렸어요. 완전히 말살 정책이죠. 사실은 북왕국, 남왕국 나누어져 있는 동안 북왕국이 말도 할 수 없이 더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법통,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중심 흐름은 북왕국이 아니고 남왕국 쪽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당시에 주전 8세기 그때에 남왕국도 말도 할 수 없이 망가졌습니다. 남왕국이, 유다가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가, 그게 이제 오늘 이사야서 1장 딱 열면서 탄식과 그리고 꾸지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이 사실은 먼저 시작이 돼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유다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13장 넘어가면 다른 주변 나라들에 대한 말씀 또는 전 세계에 대한 말씀, 이런 게 전부 다 이어지죠.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이 한 덩어리인데, 그런데 결론적인 이 덩어리의 결론이 12장인데 12장은 아까 들으셨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밝고 기쁨, 찬양,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살던 그 당시가 그러면 그렇게 행복하고 풍요롭고 좋은 시기였는가? 아니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1장이 바로 그거예요. 1장에서 그 당시에 유다 왕국, 말하자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망가졌냐면요, 10절 한 절만 읽어보면 알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나님께서 성경 역사, 인류 역사에서 가장 타락하고 악했던 도시, 그래서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완전히 그 도시를 없애버리신, 사라지게 만든 그 도시가 소돔 고모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하나님 지금 뭐라고 부르시냐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 정도로 망가진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상식의 눈으로 보면 희망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가망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시계 제로. 그래서 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또 전체 이사야서가 누가 기록한 것인지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2절, 3절 계속 보면 이 백성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모습이 나와요. 2절에서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하늘이여 좀 들어봐라, 땅이여 좀 들어봐라. 세상에 도무지 이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못된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내가 내 백성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그리고 소, 나귀 이런 거는 임자를 알아보잖아요. 쉬운 얘기로 개, 돼지도 임자를 알아보잖아요.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근데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심정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러분, 여기 4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단어, 한 단어로 된 완벽한 문장, 슬프다. 이거를 잠시 묵상해야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고 하나님의 벌이 그 사람에게 오지요.
언제 오고 어떤 방식으로 오고 그거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죄에는 벌이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 범죄한 민족, 그 사회를 심판하시고 채찍질 하실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된 사람 벌도 줘야 되는데 이 권능을 한번 칼을, 심판의 칼도 휘둘러야 되는데 요즘 칼 쓸 데가 없었는데 너희 죄 졌구나, 잘 됐다, 좋은 기회 만났다, 그런 심정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슬프시대요. 우리가 범죄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자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생활, 내 삶 중에 이런저런 고난이 있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는 이거 내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에서 엇나가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일을 당하지, 이런 때 있잖아요. 그런 때는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지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무섭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슬퍼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자식의 종아리를 때리면서 쾌감을 느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시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같이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이 정도로 망가진 상황에서 그들은 더 망가질라 그래요. 5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그런데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왜? 자기들이 계속해서 패역을 거듭하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그리스도인이 또는 그리스도인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에 다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는 양심의 가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알고 신앙을 가졌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고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겠죠. 나쁜 일, 죄 짓는 일, 하나님이 이거는 싫어하시는 거지, 그렇게 내가 생각되는 일을 처음 할 때 불편하잖아요. 더 계속 갑니다. 더 불편하겠죠. 더 갑니다. 못 견디게 계속 더 불편해질까요? 아닙니다. 이게 묘한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불편해요. 근데 조금 하면은 불편함이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정당화를 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도 그러는 걸 또는 무슨 얘기야, 내 논리가 맞지. 점점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를 하면 계속 그 길로 가면서 불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기만하기도 해요. 그래서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죄의 길로 가는데 마음이 갈수록 불편해지면 죄에 계속 깊이 빠질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쉬운 얘기로 처음에 조금 죄의 길로 갔는데 20볼트 전기가 오른다. 더 갔는데 100볼트다. 더 깊이 들어갔더니 300볼트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주사들 맞으셨습니까? 독감, 폐렴? 저도 지난 주간에 맞았는데, 그런데 죄 조금 질 때는 요만한 주사 맞는데 죄 더 질 때는 이만한 주사, 더 계속 가면 이만한 왕주사를 가지고 너 한번 당해볼래? 이러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그죠? 주사 맞는 거 좋아하시는 분 한 분도 없잖아요. 근데 죄의 메커니즘이 안 그래요. 처음에만 불편해요. 조금만 불편해요. 가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쾌감이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달콤해요.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남쪽 유다 왕국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보면은 실제적인 표현이 나오죠. 땅은 황폐했다. 성읍은 불에 탔다.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고 삼켜진다. 그리고 완전히 황폐됐다. 그래서 내 딸 시온, 내가 선택한 백성은 포도원의 망대 참외밭에 원두막 하나 겨우 남은 것처럼 겨우 남았도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8절 맨 마지막에 겨우 남았도다.
남아는 있네요. 이게 중요합니다.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어요. 겨우 남았든 조금 남았든 남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 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거는 있잖아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발판은 있잖아요.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런데 겨우 남은 게 왜 겨우 남았나요? 어떻게 완전히 안 죽었나요? 그래도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버텼으니까, 끈질긴 민족이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남겨두셨대요. 바로 이어지는 9절의 그 표현이에요.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남겨두신 거예요. 자식을 징계하면서 너 완전히 죽어라, 그런 목적으로 징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니까요. 완전히 영원히 멸망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이 완전히 그 길 끝까지 갔을 거다. 근데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지금 하나님이 너희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 이렇게 부르시긴 하지만 소돔 고모라가 걸어간 그 길의 맨 마지막 영원한 멸망,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천만다행입니다. 아까 김교신 선생의 조화라는 수필에서 전멸은 면했나 보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까짓 거 조금 남은 거 그거 가지고 뭐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위대한 구원의 공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조금 남았어요. 불에 타다가 불에 다 끌려가지고 겨우 남은 이런 숯땡이처럼 거의 된 그런 불에 타다가 남은 나무 토막같이, 또는 나무가 있는데 완전히 잘려버렸어요. 그런데 밑에 그루터기는 남아있잖아요. 그 남은 거,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미래의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새로운 구원을 여셔요. 이사야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가장 예언의 말씀이 많이 신약에 인용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전체 내용은 그런 거예요. 여기 1장에 아예 그 구조가 나와요. 조금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 시대가 제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의 복음의 길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가 그 하나님의 책임을 방기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조금 남겨둔 사람을 통해서 다음 시대에 일으키셔요. 어느 지역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쪽 교회를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교회는 망할 수 있어요. 현상적인, 사회 현상적인 집단으로서 어느 지역의 교회는 망할 수 있고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라는 성경적 공동체, 그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른바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신 거기에서 그 길이 이어지면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신, 그래서 거기에서 영원한 문이 열리고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이 쭉 닦이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람,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지만 그냥 우리 모두가 전 세계 사람이 다 아는 얘기 하나만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하십시다. 닉 부이치치라는 분은 알잖아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두 팔 두 다리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뭐를 가지고 있다가 없어졌다 그러면 없어진 거, 또는 나한테 원래 없는 거, 이거를 막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분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없었는데, 근데 그분은 자기한테 없는 거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지금 뭐가 있지? 또는 뭐가 남아있지? 그분은 발이 붙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그저 그분 자신이 표현하는 것처럼 무슨 닭 날개처럼 그 조그만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분은 사시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잖아요. 특별히 청소년들, 청소년 시기에 얼마나 민감해요. 청소년들이
닉 부이치치가 강연하면 청소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반응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자식이 부모가 그렇게 투자하고 또는 그렇게 밀어주는데도 부모 생각하는 대로 잘 안 컸다든지 하여간 살아가면서 나 그거 잃어버렸다, 내 건데 뺏겼다, 그거 상실했다, 또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데 나는 그야말로 요즘 하는 얘기처럼 수저 계급론, 나는 흙수저 물고 태어났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 이런 감정에 사로잡힌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남아있는 것,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는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걸어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주신 그것, 현재 내게 있는 것, 그거를 발판으로 더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그 남아있는 것을 주신 까닭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인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거기에서 일어나서 위대하고 멋지고 복된 인생을 살도록 말이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성경 역사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요, 우리 신앙인들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그 위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4주를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있게 하신 것, 그거를 발견하시고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그거를 붙잡고, 실패한 분은 다시 일어서시고 잘 걸어오신 분은 더 멋진 길로 걸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잠시 각자가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질 성찬식을 위해서 내 마음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 드리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들은 말씀 가슴에 깊이 끌어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 많습니다. 시대가 악해도 주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기저기 남아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위대한 새로운 희망, 다시 그 길을 찾게 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성도들을 그렇게 격려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에 주의 거룩한 중에 함께 하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로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도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를 살펴 주님 앞에 죄된 것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소박한 심정으로, 진실한 심정으로 성찬 예식 참여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 교독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평화 평화로다. 내려오네 그 사랑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중에 떡과 잔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단위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처음 오신 분도 괜찮고요. 세례 안 받으신 분도 괜찮습니다. 우리 배종위원들이 내려가셔서 우리 배종을 하시면 떡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잔을 받으시고 떡과 잔을 다 받으신 분은 조용하게 자리에 앉아서 묵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박하고 진실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고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며 깊이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 주님은 거룩한 성찬의 예식을 통해 몸의 병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음과 정신이 약하신 분들, 불안하고 두려우신 분들, 이 시간에 떡과 잔을 통해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에 모시는 것인데 강한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생활에 이런저런 풀리지 않는 문제들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큰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11월 성찬의 거룩한 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영으로 저희 마음과 영혼에 계시며 인생길 동행하심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축복하사 이 올해 남지 얼마 남지 않은 계절에 복을 주시고 내년도 복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2장 찬송 1절 3절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사람 몸 입으시고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신 것 감사하고, 그 거룩한 증언이 대를 이어 내려오며 2000년을 걸어왔는데 오늘 우리가 그 흐름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열어놓으신 큰 희망의 문, 그리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또는 잘 걸어온 길 계속 더 훌륭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큰 확신을 이 시간에 주신 걸 믿습니다.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또 모든 종류의 감사의 예물들 하나님이 받으사 성도들의 삶에 복이 되게 하시며 이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하고 또 용기를 주심을 감사하고 마음속에 희망을 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지금 그리고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